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그 이름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나오지만 사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들을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빌립은 절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뒤에 29절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39절에도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나오죠. 주어가 성령님입니다. 본문에서 3번 나오죠. 성령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의 사자 또 성령이 또 주의 영이 이렇게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빌립이 차근차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남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에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 네시를 만납니다.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자기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 네시가 마치 무엇을 그때 하고 있었느냐면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서 중에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빌립은 순종하여서 수레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와,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우연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빌립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절묘하고도 완벽한 계획이죠. 성령의 순종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심지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 중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걸 읽고 고민하는 거죠. 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고? 이게 누군가? 이사야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던 찰나에 누가 마차에 고개를 쑥 들이밀더니 그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내시가 별로 놀란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너무 절묘하니까 놀랄 겨를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 리가 있겠습니까? 마차에 올라오세요. 그러고는 고민하던 이사야 구절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빌립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전도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도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냥 걸어가니까 알아서 성경을 들이밀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이 메시아에 대한 구절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많이 낭독하는 부분 아닙니까? 가장 은혜롭고 감격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죠. 근데 갑자기 마차에 타라고 하고서는 이디오피아 네이시가 성경 읽는데 이 부분을 읽는 거죠. 와, 빌립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감격을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네시가 물어볼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이 질문을 받고 물 만난 고기처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전했겠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밭을 다 갈아 놓으시고 아예 성경까지 다 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책도 빌립이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그저 성령께 순종하니 성경까지 준비하시고. 그리고 보십시오. 심지어 내시는 세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세례까지 알아서 받겠다고 합니다. 세례 받을 물까지 또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이 무조건 다 평탄한 길만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만 성령이 살아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 행전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가 그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주의 복음사에게 정말 절묘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그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또 성령께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네시가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와 보니까 빌립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례 받는 짧은 찰나에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빌립아 어디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 쓰임받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죠. 모든 대강교 성도님들도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 민감하셔서 순간순간 그 음성에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길, 그 영광스러운 길로 항상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